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우리에게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여러분? 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알아서 넉넉하게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왜냐하면 그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것을 귀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은 감아져 있다. 자, 이 말씀은 뭐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이사야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를 보내소서 할 때 그 보내심을 받는 것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고침을 받을까 염려함이라. 그들이 깨달아서 돌이켜 내가 그들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아니 주님은 모든 자들이 복음을 받고 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났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함이라.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을 할까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것도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천국 복음을 깨닫고 돌이켜서 그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하신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모든 자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성경은 뭐에 대해서 써져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구약과 신약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빛이 있는 곳에 낮이고 빛이 없을 때는 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보이는 세계가 모든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고 언세가 있고 그와 같은 그 나라 중에 풍습이 있고 이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되어지고 있는 그 빛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갖다 우리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다른 하나가 바로 어둠의 나라입니다. 이 어둠의 나라를 바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를 빛의 나라, 생명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어둠의 나라, 사망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자냐 아니면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의 의미는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된 것도 결국은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된 것이고 그 나눠짐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모든 계획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거를 인정하고 허락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사망의 종로를 타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둠을 나눠지게 하시면서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빛의 나라에 속하는 바로 그 천국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부터 주고 있는 이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하느냐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고 어떤 자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어떤 자에게 허락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세리와 또는 창녀들, 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떤 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을 길을 찾지는 않아요. 천국이 있다고 말해도 그 죄인들은 지옥을 간다고 말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절대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이유를 성경엔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악함으로 인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 않는 것은 말로는 죄인이지만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죄가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죄를 짓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그 의인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정말 더 관심을 갖고 더 알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했어요.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라는 말씀 속에서 저들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는다 그러면 그들이 바로 그 죄에서 돌이켜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의 길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도 그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나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회개하였고 죄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는 무엇으로 판가름이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그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전부 다 요단강 앞에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몰라서 아니면 그러고 원하지를 않지만 그런데도 내가 불구하고 죄를 질 수밖에 없었다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알면서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은 죄들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죠.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돌이키다, 이건 회개인 거죠. 사실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에 이르는 자로 지명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구원파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구원파는 아니고 장로교인일지라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요. 그래서 당연히 그 복을 받은 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정말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천국 비밀이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이 천국 복음을 가진 자,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대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게 되어졌음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고 가는 그 밭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밭의 비유가 4가지 밭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가지 밭은 다 믿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를 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길가밭인 자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돌밭인 자가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천국의 비밀이 왜 밭의 비유와 함께 연결이 될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천국, 그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앞에 두셨느냐? 이런 것들이 다 그 천국에 대한 비밀이겠죠.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세울 때 그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를 두셨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요구한 것은 거룩이었습니다. 그 거룩을 요구하는데 그 거룩은 오직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느냐 깨닫지 않느냐의 조건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그 관점보다는 훨씬 더 깊은 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믿는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개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은 즉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야 된다. 이스라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 안에서 그 거룩함이 되어지는 나라가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에 따라서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야만 하는 절기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님과의 만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무조건 세절기, 무교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반드시 여호와 앞에 가서 그 얼굴을 보여야 하는 그 절기가 중요한 절기로 그들에게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나타내고 있는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제사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던 그 마귀의 종살이했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오순절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바로 그 속죄를 향해서 회개의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 난 이후에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차이는, 오순절 이전에는 보리의 추수가 일어났고 오순절 이후에는 밀추수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밀추수를 하고 포도가 추수가 되어지면서 그들에게 속죄일이 있고, 속죄일 이후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날이 그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에서 그 출애굽을 한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야만 했어요. 여호와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대로 그 걸음을 모두가 함께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나왔지만, 회개를 했지만, 죄사함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었지만,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까지 이르르는 그 과정을 반드시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가나안 땅이 천국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들의 앞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를 알 수가 없는 길을 그들은 걸었어요. 그 길에 그들에게 요구됐던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첫 번째는 거기에 나타난 말씀, 저들이 여호와 앞에 그 마음을 낮추어야 한다는, 낮추는 과정이 필요했고, 두 번째가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했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여정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요한의 세례, 그 물 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가는 사람들의 밭이 몇 종류가 있다? 4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첫째 종류가 길가밭입니다. 이 모든 밭은 4종류의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한 이 모든 밭은 바로 우리의 심령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어떠하냐? 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이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서부터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뿌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씨를 뿌리는 이유는 바로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을 뿌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나의 심령의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덤불밭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허락되어져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길가밭이면 길가밭대로, 돌짝밭이면 돌짝밭대로, 가시덤불밭이면 가시덤불밭대로 그 모든 것들을 기경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심령은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에 말했던 것처럼 그 땅을 뒤집어 엎어서 기경하라, 너의 마음밭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가지고 알아가느냐? 아니죠. 어쩔 때 알아갔겠어요?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내 마음이 기경이 돼서 길가밭일 때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씨를 뿌려도 새가 물어가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새는 바로 마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러나 곧 바로 즉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또는 감정을 치고 들어와서 감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받았던 생명을 금방 잃어버려서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완전히 그 생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요? 길가밭이니까. 저 마귀가 그런 일을 허락해서 그것을 내게서 뺏어갔다.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안 돼요. 내 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 심령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인내를 일으키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고 정말 생명이 되어져서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 바로 빼앗기는 건
내 심령에 강팍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돌짝밭, 완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채 자라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것이 곧 말라서 그 생명이 잃어버려서 없어지는, 그것은 우리 안에 완고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는 완고함, 또는 그런 것들은 내 심령 안에서 가진 어떤 그 상처들로 인해서 생각을 왜곡하게, 다른 생각으로 순간에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오해라는 거 일어나는 거죠. 왜 주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왜 이기지 못하고 금방 시험이 들거나 금방 실족을 하거나 금방 생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느냐? 내 심령이 길가봐 돌짝밭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회개하고 돌이켜 제사함을 받고 주 안에서 정말 고침을 받은 심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고침을 받았어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자가 나온다는 걸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쉽게 말씀 받고 깨닫고 고침 받고 제사함 받고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고침 받고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돌리신 거예요. 결국 그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왜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허락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정말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있고 그 여호와가 그들의 주권의 하나님으로서 믿고 그분을 따라서 살고 있는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바로 여호와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7 족속을 다 내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7 족속을 다 내쫓았나요? 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한 이스라엘, 온전한 거룩한 나라, 온전한 제사장 나라를 그들 안에 세울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시험이 오면 곧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곧 내 감정에 넘어집니다. 곧 어떤 일만 일어났어도 금방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 심령 속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그 광야의 시간이 허락된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천국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빛의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여호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절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대 그 땅의 백성들과 혼인하지 마라, 절대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범죄하고 더럽히게 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지켰어야 되는 거죠. 순종했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날 주님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으면 세상에서 나와라라고 말했어요.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과 짝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완전히 세상 것에서부터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밭의 비를 왜 주셨느냐? 네가 길가밭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가 돌짝밭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네 안에 강팍함이 있는 것을, 굳어진 마음이 있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네 안에 그 완고한 고집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게 고집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고집입니다. 우리에게 옳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단 하나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내가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그것이 반드시 너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이 의미가 예수님 앞고 날마다 죽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어요. 날마다 죽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부활 생명은 뭐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거예요.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모든 온몸의 세포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얼마만큼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세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나한테 완전히 젖어들 만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채우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라 했는데 그냥 성경책만 열면은 졸리고 읽으려고 애쓰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왜 그러한가요?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그분의 말씀은 빛이고 내가 그분의 빛의 나라, 그 생명의 나라에 거하면 당연히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요, 나의 법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그 백성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죠. 내가 이전에 굳은 내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완고한 내 마음, 내 생각 버리지 아니하고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완고한 내가 주장하는 이게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늘나라의 법이 나를 지배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내 기준 버리셔야겠죠.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진 자냐? 정말 내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냐? 그러면 다 못 박으셔야 되죠. 다 버리셔야 되죠. 내 기준 버리셔야 되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버리셔야 되죠. 내가 좋아, 싫어 라고 하는 관점도 버리셔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오직 나를 지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경하라 그런 거예요. 기경하라. 뒤집어 엎어라. 그리고 뭐요? 깨트려라. 부수려라. 부서뜨려라. 뒤집고 깨트리고 부숴서 거기에 돌들 뽑아내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다 뽑아내고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거기에 씨를 뿌리면 아무것도 그 씨가 자라는데 걸림돌이 없어서 그 씨가 잘 자라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지고 여호와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을 살펴봐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 심령을 기경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발견된 것은
말씀 앞에 걸려드는 건 무조건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판단했던 모든 것들은 죄의 시각이고 죄의 판단이고 죄의 결정이기 때문에 버려야 한다는 거죠. 오직 말씀이 내게 보게 하시는 말씀의 시각으로, 말씀이 내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이 내게 갖게 하는 그 말씀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따라 살아야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그 뜻대로 내가 행한다 그랬거든요. 정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어떤 자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고 어떤 자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라는 것에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천국의 비밀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먹기는 먹으나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 내가 좋아하는 거 못 버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못 버려. 이제까지 나를 버틴 그 버틴 기둥과 같은 것이니까 못 버려. 여러분 육으로 세워졌던 내가 세워졌던 모든 집은 다 무너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워졌던 우리 안의 집을 다 무너뜨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무너져야 바로 그 십자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전체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연합되려면 내가 그 말씀이 되어져야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같이 연합되어진다는 것은 각각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의거된 삶을 사는 자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자로서 그 생명의 그 피의 말씀 앞에 순종된 자로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이 바로 나로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가 순종한 만큼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큼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 알아지고 그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절대 길가봐 빤빤한 자기 주장이 차 있는 상태 절대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돌짝밭 그 완고함과 그 샘플이 가득한 상태에서 절대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조금 알다가 곧 다 잃어버립니다. 절대 그리스도의 형상 입을 수 없습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인격 가질 수 없어요. 가시덤불발, 죄의 유혹, 왜? 육적인 내 안에 세상적인 정욕, 육체의 정욕, 또 육체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전, 이런 거 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은 길가밭이야. 저 사람은 돌짝밭이야. 저 사람은 가시덤불밭이야. 나는 옥토야. 그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그것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반질반질하게 절대 부서뜨리지 아니하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완고하게 붙잡고 있는 내가 있고, 내 안에 재리의 유혹에 흔들릴 만한 가시덤불이 있는 내가 있어요. 이게 마음밭에 있어요. 이거 청소해야 돼요. 근데 이 청소를 누가 하냐? 성령님이 말씀을 보내서 청소하신다. 모든 말씀마다 내게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고 나니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왜? 바로 이 내 마음밭을 발견하고 온전히 기경하도록 주님이 허락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 다 쫓아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 그래서 누가 내 앞에서 나를 찌르고 누가 어떤 말로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들의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밭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환경과 사건과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내 마음 밭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밭을 기경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서 회개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될 때까지. 내 마음이 점점 천국의 비밀을 알아갈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는 어떤 자가 되냐면, 그런 자는 바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가 깨닫고 회개한 만큼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침노를 당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국 번역은 침노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 천국은 비밀을 알고자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자가 그 천국을 알게 되고 천국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취하는 자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계속해서 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를 그들이 통과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끊임없이 갔던 거. 거기에 도착했어도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다 쫓아냈던 것처럼 그들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야만 했어요.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더욱 더 알아가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 심령 속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고 성령이 더 임하고 성령에 의해서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모든 말씀들이 열리고 깨달아지고 알아질수록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천국의 비밀을 한 번에 알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자는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4장 18절에 말했죠. 보이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인 거예요. 주 안에서 보이는 것을 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세계 천국을 향해서 그 천국 비밀을 더욱더 아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매일을 믿음 안에서 전진하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천국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비밀을 알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자요, 떡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겠고,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야 할 때까지 그렇게 늘 우리 심령에 정말 있는 성령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정말 광야의 길을 가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다 정복했던 갈렙과 같이 아버지 아무리 철병거를 가진 그 블레셋 군들도 능히 무너뜨리고 헤브론을 땅을 차지한 갈렙처럼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서서 끝까지 그 천국의 비밀을 완전히 알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이 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이 되어질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